할렐루야. 어제가 초복이었는데 삼계탕은 드셨나요?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 여러분 보양식도 많이 드시고 또 적당한 운동도 하셔서 건강관리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물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음료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우물이나 샘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고 지치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우묵한 곳에서 물이 솟아났는데 에나꼬레라고 하는 그런 샘물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는 부엘라에로이라고 하는 그것도 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는 많은 우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이삭이라는 인물은 우물을 파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환경이 척박한 또 물이 부족한 물이 귀한 나라였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데 이 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물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그런 요소였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 물은 인간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가 하나 합쳐진 그런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기호가 H2O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과학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물의 분자 기호는 H2O입니다. 그리고 생물의 생명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물의 특성을 살펴보면 물은 투명한 색깔인 것 같은데요. 완전 투명하지는 않고 옅은 하늘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투명해서 빛을 다 반사하는데 거울처럼 모든 빛을 반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1m인 정사각형 안에 물을 가득 부으면 그 무게가 1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무게입니다. 이렇게 트럭 하나가 1톤짜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1m 정사각형에 그 가득 물을 채우면 그 정도 1m 정도, 아니 1톤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수영장이나 목욕탕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죠? 건물의 지하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있으면 그 물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굉장히 그 건물에 위험하기 때문에 하중을 받는 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 위에 옥상 같은 데 놓지 않고 지하에 놓는 이유가 물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도 8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액상황 상태, 우리가 물 마시고 사용하는 그런 흐르는 물, 액상 상태로 된 물이 70%, 그리고 극지방의 빙하로 둘러싸인 빙하가 10% 정도, 그래서 80%가 이 지구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것이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 끓는 온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100도씨. 그리고 물이 얼어붙는 온도는 빙점이라고 하죠. 이 빙점은 0도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몸도 50% 내지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생물이 생존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성을 탐사할 때 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여부로 생물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절대 생물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은 이렇게 생명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철에 이렇게 땀을 막 흘린다든가 그럼 갈증을 느끼시죠. 막 운동하고 나면 땀을 막 흘리고 나면 갈증이 나요. 그 정도 갈증이 생길 정도의 물은 2% 정도가 손실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물이 2% 정도가 손실이 되면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5% 정도의 물이 손실이 됐다. 뭐 소변이나 땀이나 그리고 물을 더 공급받지 못해서 한 5% 정도의 물이 손실이 되면 이제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물을 공급하지 못했다. 10% 정도의 물의 손실이 있다면, 수분의 손실이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과다 출혈이라든가 탈수 현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이유가 우리 몸에 차지하는 10% 정도의 수분이 이제 손실을 입었을 때 그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섭취량의 물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8잔의
컵으로 한 8잔 정도의 물, 그래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매일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2리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PT병 음료수 아시죠? 큰 PT병 요만한 그 PT병으로 2병 정도의 물을 매일 마셔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꼭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뭐 커피나 음료, 과일 속에도 수분이 들어있죠. 그런 데서 섭취하는 모든 물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은 0kcal, 칼로리가 없어요.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건 비과학적인 말입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 합니다. 물과 함께 무언가를 먹고 있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것이에요. 자,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건 거짓말이고요. 물과 함께 우리가 뭔가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걸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물질의 하나로 이렇게 그것이 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물은 저는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물은 마임이라고 합니다. 마임. 자, 마임 화장품이 있는데 그것이 물과 관련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본문 또한 우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신의 이야기, 신의 경전인 것 같은데 그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어때요? 너무도 평범한 인간들의 이야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 아들을 약속받았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 아들을 얻지 못하자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사레의 여종을 통해서 그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속자들 얻으려고 하는데 이 하갈이, 그 사레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임신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일화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자. 자, 하갈은 애굽 사람으로 여주인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여서 바로 왕의 궁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양과 소와 노비, 낙이 이런 것들을 많이 주게 돼요. 아마 그때 얻은 노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아마 그때 얻어진 그런 노비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노비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하갈의 신부는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의 종은 그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그런 재산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물건처럼 취급되었어요.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문구를 봐서도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그 남편에게 첩으로 준 때 이런 말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건처럼 그냥 이렇게 양도해 줬다는 것이에요. 양도, 그냥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 결혼, 어떻게 보면 결혼이죠. 이 결혼은 하갈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물건처럼 준 거예요. 그냥 너 가져, 이렇게 남편에게 당신 가져 이러면서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는 사레의 여종으로 살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갈의 신분이 달라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부족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갈의 삶은 집안의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여종의 삶에서 이제 조금 달라진, 어찌 보면 좀 하갈이 여주인 사레에게 고마워했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상속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의 신분은 이제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신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의 어머니로서의 어떤 예우와 지위가 그에게 보장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임신은 또 모두가 기다려진 일이죠. 드디어 그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경사스러운 일이죠.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어떤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참 경사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자신이 임신함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 본문 말씀에는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갈이 교만해졌음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하갈의 교만한 행동은 어리석은 일로 그에게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여주인 사례에 노여움을 받아서 학대를 받게 되고 학대를 견디다 못해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하던 하갈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서 샘물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하갈에게 묻는 질문은 그녀의 인생의 존재 이유를 묻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자, 그런 대중가요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자, 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를 노래하는 그런 대중가요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하갈은 애굽에서 온 종입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온 하갈은 지금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다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갈이 물을 마시려고 간 그 샘의 위치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애굽으로 향하는 그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갈은 도망쳐 나와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갔느냐? 자기가 종으로 살았던 애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갈의 위치, 하갈의 신분이 무엇인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지금 처한 상황이 하갈이 임신해서 잠시 교만해져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을 무시함으로써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는 하갈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상기해보고 스스로 그 문제를 깨닫고 풀어가기를 원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하갈, 또 부족장에 아브라함의 첩이 된 하갈, 임신해서 교만해진 하갈, 주인의 학대로 인해서 도망쳐 나온 하갈, 임신부의 몸으로 마땅히 돌아갈 집도 보호해줄 가족도 없는 자신의 인생, 그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하갈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 가문의 자손을 임신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다시 인생의 목적을 잃고 예전에 종되었던 애굽으로 도망치고 있는 하갈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존귀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우리 자신의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도망치고 있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리석은 자아와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종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씀은 너의 이치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 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신 자리라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자 신앙입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또 자녀의 자리, 사역의 자리, 직장에서의 위치, 내 뜻대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충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 자, 살해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하던 하갈이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던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곧 언약을 받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은 아니지만 비록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날 자손이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하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1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팔려온 종된 신분, 또 임신해서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 나온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자신이 돌아갈 곳도 없고 나를 마땅히 보호해줄 보호자도 없는 그런 의지할 곳 없는 그런 하갈, 그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셨고 인생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은 이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엘로이, 곧 비로소 하갈은 이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면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엘로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명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명명한 하나님은 엘로이입니다. 그때부터 이 하갈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부족함과 억울함이 또 학대로 인해서 학대의 고통으로 인해서 도망 나온 그런 불쌍한 하갈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민족이 자신의 씨로부터 나오게 되리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꿈이 하갈에게는 그 사례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도망 나왔어요. 학대를 받고 도망 나온 이 하갈이 여종의 그 자리로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꿈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 너의 씨로 인해서 한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허다하게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 꿈을 받은 이 순간부터 하갈은 그가 이 사례에게 돌아가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놀라운 꿈을 받았기 때문에 살해의 학대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 치욕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힘들어서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또 피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만났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약속의 땅을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갈처럼 엘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부엘 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곧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고 고난을 뚫고 견디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자. 자,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 자꾸 물을 찾게 되죠. 물의 그런 특성들, 아까 살펴봤는데요. 자, 이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하갈이 광야를 이렇게 방황하다가 처음 만난 것은 육체적인 목마름이었을 것입니다. 여름에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목마르시잖아요. 물을 찾게 되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목마름, 육체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길은 험난한 인생의 여정과 같은 그런 연상을 하게 됩니다. 자,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막이고 광야로 이루어진 그런 이스라엘의 환경상 마땅히 피할 나무들도 많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숲이 우거진 것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냥 나무 그늘도 없는 그런 광야를 헤매면서 그가 바로 가장 처음 만났던 것은 육체의 목마름. 그래서 그 육체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임산부로 도망친 하갈, 그 여종 하갈은 이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영혼 깊숙이의 목마름이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목마름은 시원한 물을 마심으로 해결할 수 있죠. 얼음을 팍 넣어가지고 막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우리의 육체의 목마름, 육체의 갈증은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이 될까요? 그런 물을 마신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H2O, 분자구조 H2O로 구성된 물을 마심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여호와의 사자를 하갈이 그 샘 곁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가 그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고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그 4장에서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남편을 열어두었어요. 영혼이 항상 목마르고 뭔가 결핍된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는 남편을 열어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영혼의 결핍, 인생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명예나 지위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매일같이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해줘야 우리의 육체가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생명수 되시고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 그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 영혼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부헬 라헤로이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리고 그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샘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오늘도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과 여러분의 인생의 결핍을 채움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